오늘은 목회 10계명 가운데 3, 4계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목회 10계명 세 번째 계명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입니다.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아예 헌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교회 재정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자랑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와 더불어 어떻게 헌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것은 목회자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헌금을 가리켜서 세상은 교회 돈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돈입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은 돈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 드려진 이상 그것은 바쳐진 물질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헌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받는 비용은 생활비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이건 간에 교회로부터 제공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며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봉급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를 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 스스로 그리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돈으로 고용된 CEO처럼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재정 공개하셔야 합니다. 회계 보고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나 목회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교인들은 자기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별로 감사를 하세요. 교인 중에서 감사를 뽑게 될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외부 전문가, 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받아서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너무 오래 책임을 맡다 보면 편리함은 있겠으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람입니다. 재정위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보다 투명하고 건설적인 재정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투명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야기된 이 경제 침체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은행 잔고 밸런스를 많이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 없이 헌금을 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겼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헌금이 드려진 목적에 합당하게 다 쓰일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확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또는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목회자가 재정을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 재정 담당자가 있어도 금전 출납부 수준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교회를 위한 무료 전산 프로그램, 디모데 교회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들은 자료 산출을 막기 위해서 백업 해놓고 더불어 문서로 출력해 이중 보관해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록하며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예산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능한 정확하게 세우고 그 예산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은 세상적인 것과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초월하는 믿음의 분량을 재정 운영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반영되는 과정이 예산 수립부터 집행될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믿음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획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목회자나 특정 소수만이 임의대로 예산을 변경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예비비 항목을 적정 수준에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 살림을 운영하는 것이 재정위원들이나 교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회 10계명 네 번째 계명은 내 삶의 자리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첫째, 내 삶의 자리를 보십시다. 대부분 목회자가 경제적인 문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최근 이민교회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민 목회자의 40%가 교회 밖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12%가 파타임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일을 안 하는 사모는 48%입니다. 이민 목회자의 경우 안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질문에서 괜찮다가 18%, 보통이다가 8%, 어렵다가 74%입니다. 목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는 교인들이 어려울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에 61%가 동의했습니다.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에 20%, 상관없다는 것이 1.2%입니다. 교인들이 어려울 때 목사의 80%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생활은 만납니다. 개척할 때 받은 생활비나 교회 성장 후 받는 생활비 액수는 달라도 본질적으로 다 같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목회자 생활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임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사모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모가 일하면 목사가 목회에 전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민교회들은 예산 세울 때 사모의 수입을 참고해서 목사의 사례를 정합니다. 가능한 두 분이 역시 열심히 목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알려면 신방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신방 올 때 다른 성도들이나 부사역자를 데려오기보다 사모님과 같이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가 어려울 때 가서 신방하면 교인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아졌죠. 전화, 카톡, 초기에는 직접 찾아가야 됐지만 요즘은 그런 통신 수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교회에 왔을 때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직접 대면하는 신방이 꼭 필요합니다. 교인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신방 사역만을 통해서 수행되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예배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가 뭔가요?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한다면 이 돌봄의 필수적인 것은 목회자가 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알지 못하고 돌보는 것은 거짓이 되기가 쉽고요. 오히려 또 양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방 사역이 중요한 것은 바로 목사가 교인을 알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목회를 곧 섬김이라 이해할 때 그 섬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역이 바로 신방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돌보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과 같은 일로 신방의 사역은 목회자의 본질적인 임무이기도 합니다. 목사라는 말이 지금은 사회에서 전문 직업인을 칭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이 말의 히라보 어원은 호이맨입니다. 뜻은 양을 친다는 의미의 목양이라는 셰퍼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어원을 이해하면 목회는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이 목회의 본질로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목사는 목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돌보기 위해 산을 넘고 내를 건너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돌봄으로 자신을 섬기는 자로 동일시하는 것이 목회자의 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이민교회는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목회자가 목회의 본질을 인식하고 섬기는 종으로서의 목회자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방사역이 목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방사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신방사역이 목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방사역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째 계명을 다룹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